지금 뒤꿈치를 들었어요. 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이 육체적으로 좀 편해졌는데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2개월 전에 저 밑으로 또 직원이 보충돼가지고 저 혼자 할 일을 좀 둘이서 배분해서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오늘 제목이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루의 삶 중에서 어떠한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한 직원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예요. 딸이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손자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사신 것 같아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는 하루 삶 중에 무엇에 내가 기쁨을 이렇게 느끼고 또 즐거움을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메말랐구나. 또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많이 완악해졌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 아는 말씀 가지고 또 자주 들었던 말씀 가지고 오늘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장이 아니라 오타났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고 그 다음 성도님께서 계속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면은 저기 갈릴리 호수 있죠. 저 이 부분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쪽에 가나 지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소외된 변방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가나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또 이 지역은 소박하고 또 소외된 동네지만은 이곳에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원에 이렇게 놀러 가게 되면은 그러면 아주 마을들이 조그맣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봤어요. 가나도 그런 동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어땠을까요? 서로 너무나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죠? 조그마기 때문에 옛 어르신이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이 조그만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인근의 친척들이 모이는 아주 즐거운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여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포도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포도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몸, 떡.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포도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포도주 하면은 저는 이제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먼저 생각하게 됐고, 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가? 이것은 온 인류의 죄 때문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강주 동북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 조그마한 마을 가나에서 베풀었을까? 이 앞에 요한복음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 마리아가 먼저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고 또 어머님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 2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베풀었는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하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회장도 있었고 그 다음 하인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 인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다음에 하인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좀 보는 데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거예요. 여자여 하게 되면은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활했던 방식으로는 좀 버릇없는 그런 명칭 같죠. 여자여. 그죠? 근데 여기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 원어에는 구네라고 하는데 왕비나 기분을 부릴 때 쓰는 아주 극진한 종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고 존중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했음을 이 단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때라 그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내 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죠?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때가. 근데 이 내 때는 그들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한 암흑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그 때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존중하고 사랑하지만은 왜 여자여로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더 이상 어머니라는 그 육신적인 그런 관계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메시아로서의 행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의 그런 육신적인 관계를 단절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그 사고 방식을 생각하는 것을 좀 돌렸다고 봅니다. 내 때는 그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 성도들님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눈 중에 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냐면요. 그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기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내 때는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휴거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 우리의 기쁨을 주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 기간과 풍습, 이것을 성도님들이 좀 자세히 알고 있으면은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볼 때 더 이해가 쉽고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어느 때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잔치입니다. 혼인잔치의 기간은 보통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근데 언제 시작하냐면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절차인데요. 약 1년의 간격을 두고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두 단계.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었죠. 먼저 정혼, 약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본식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 약혼이라는 단어가 조금 잘 안 쓰이죠. 약혼을 안 하고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유대인의 풍습에는 먼저 있습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정혼. 이때는 분명히 법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본격적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은 약혼은 법적인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결혼은 1년 뒤 신랑이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7일간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진 게 본격적인 결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이루어지는 신랑의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열처녀 비유 아십니까? 그 말씀 한번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될 거예요. 먼저 잔치 첫날 밤에 신랑과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부와 들러리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언제 오실려나 기다림으로. 신랑이 도착하면은 다 함께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결혼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밤에.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되면 그 등불이 나오잖아요. 풍습이 이렇습니다. 그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총 책임자. 이분들은 신랑 가문의 친척이나 신뢰 받는 친구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전체적으로 관할하게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음식과 포도주의 양을 조절하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포도주의 양을 조절하고,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하객들이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들 포도주는 음료예요. 그들의 음료. 쉽게 말해 음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이 떨어졌다. 좀 난감하죠. 연회장은 포도주를 떨어뜨렸어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포도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대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 자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쁨과 축복을 포도주가 상징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또 잔치 중에는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비로 극진히 존경하고 대접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슬픈 기억을 떠올리는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쁜 잔치인데, 축복의 잔치인데 거기에 슬픔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거기에는 춤과 노래, 축하만 허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혼인 잔치라고 해요. 잔치. 거기는 오직 춤과 노래, 축하만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없는 겁니다.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마을에 일주일 동안 시끌벅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요, 이 결혼잔치에 참석하려면요, 하객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어떤 부자가 집에 잔치를 베푸고 많이 초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장가 갔다고 그러고, 소를 막 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잔치를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에 나서, 길에 나가서 초청하라 그랬잖아요. 초청해도 거기서 다 들어가는 게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나가서 이제는 뭡니까? 안진뱅이, 절름발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회에 소외된 그분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잔치를, 이 잔치를 베푸는 목적이구나. 그게 기쁨과 축복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의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인이 그 하인들을 보냈을 때 그 하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결혼 절차에서 정혼이 있죠. 약혼한 상태. 말씀에서 누가 떠오르게 됩니까? 마리아를 떠오르게 되죠. 동정녀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결한 순수한 마리아에게 너가 임신을 할 것이다. 잉태를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청청자 같은 병력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왜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은 30년 동안 자랐지만은 그걸 지켜봤잖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한 존재다. 메시아다. 나의 몸을 통해서 난 아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몸을 빌려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지금은 평범하게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니다. 육신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을 했는데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여. 이것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듣기는 어떻습니까? 불효자죠. 말을 안 듣죠. 그러나 이 말을 던졌을 때 마리아는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할 것이라고 이때 느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잔치집에 이귀한 마리아의 요청입니다. 1절에서 5절. 이거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먼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 조등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길을 맡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뭡니까? 온전한 순종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안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으면 그 하인들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과 하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6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입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밖에 나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하인들은 물을 뜨다가 거기서 떠다가 손이나 발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그 역할,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그 항아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6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사진에서 대충 봤는데 한 통에 한 80리터, 한 80kg 정도? 약 한 80kg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6개예요. 그러면 총 보내면 한 500kg 정도 되죠. 그게 작은 물이 아니에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물이 최고급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하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보통 처음부터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온다고 누구한테 칭찬합니까? 신랑.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걸 알아요. 근데 연회장은 모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경험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표적의 결과로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넘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을까?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빨간 글씨를 다시 읽겠습니다. 위에 거 시작.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두 번째,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신디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말씀에?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면은, 거의 떨어졌다 하면은 뭡니까? 포도주를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고 사오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리아의 놀라운 행동이고 믿음입니다. 그 마리아는 그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 사항을 연회장보다, 그 책임을 맡은 그 연회장보다 그 잔치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의 중시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 그것을 먼저 파악하게 된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연회장은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가 먼저 그 사항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연회장 가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할래? 빨리 구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30년 동안 그 마음에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 없다.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 없어요. 어디서 구합니까? 그 많은 포도주를.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잖아요. 그런다고 이웃 마을에,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에서 구해옵니까? 그때는 어떻게? 이미 늦습니다. 포도주는 뭐예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객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과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게 하다가 그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잔치는?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예수님께 다 가져갑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먼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말의 행동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냐면요. 왜 이 말을 예수님께 했냐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동하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일을 못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이 조그만 일을 못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건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인들에게 철저히 순종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행하라. 철저히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30살 된 그 청년에게, 거기는 나이도 많은 그 하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다.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의 그 상식, 생각 맞지 않더라도 무조건 행하라는 거예요. 말에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하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삶의 방식, 생각, 환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하면은 다 버리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주권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행동이고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의 행동의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가 그 말씀에 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뒤로 조용히 물러섭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물러납니다. 뒤로 조용히.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이런 세 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조용히 뒤에 물러나가 있습니다. 아, 7절, 8절입니다. 이것은 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하인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순종하라 했죠. 그대로 따르라 그랬죠. 하인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진짜네. 뭡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물로 뭐 하자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박 안 해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임 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 겪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겪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가능해? 이것을 따라야 돼?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도저히 불가능같이 보이잖아요. 나의 당장 다가온 그 아픔,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그것을 미리 두었다.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은 다 해결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말에 쉽게 순종이 될까요? 당장 나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내일이면은 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말에 순종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빨간 것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보게 되면 위에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6개를. 그럼 6개의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인들은 물통을 가지고 열심히 물을 가서 길러서 그것을 날라서 물을 다 부어서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하인들이 물 떠는 것을 물통을 가지고 밖으로 들락날락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봤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들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해서 그 물을 아기까지 여섯 개를 다 채웁니다. 와, 이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 말씀을 봤을 때, 하인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와, 놀랐어요. 마리아의 행동과 말에도 그 믿음이 들어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부탁을 했는데, 이 하인들도 똑같구나. 그 말씀에, 그 주권에 순종하는구나, 굴복하는구나. 불평불만이 없어요. 이 말씀에 불평불만 가졌단 말이 없잖아요. 그냥 아기까지 채웠어요. 순종했어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빨간 것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대요. 자기가 물을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데 이 물을 갖다 주래요. 하인들은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는 높은 직책이 아니에요. 초청을 받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하급 계층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뭐예요? 높잖아요. 총괄하잖아요. 물을 떠다 주라는데 그 물을 포도주라고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기에는 갖다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포도주라고 갖다 줬는데 그 물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맞아 죽어요. 그죠? 거짓말하는 게 되잖아요. 감히 그 행사를 총괄하는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에게는 한쪽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이 있을 거예요. 갖다 주긴 주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 그러는데 갖다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포도주 물을 또 그 항아리에 담았잖아요. 그걸 떠서 갖다 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렵죠. 떨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죠. 자기가 뜨는 것은 물인데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발걸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가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기억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와 동등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맞아 죽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갖다 줬어요. 갖다 주었더니. 근데 이들에게는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만져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령을 불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이제 극과 극 반응이 나오죠. 연회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인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그 극상품의 포도주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더라. 이 단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당에 줬을 때 연회당이 이 극성의 포도주를 누가 떴냐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하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 두려움, 한순간에 다 사라지죠. 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들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구나.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됐구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그대로 따랐을 때 자기 마음까지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습니까? 이 단어. 하나님은 알더라. 나는 알게 되었다. 이 체험을 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때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자꾸 이렇게 갑니다. 죄송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죠. 이 표지판은 분명히 표지판의 역할은 뭡니까? 표지판 자체에서 보는 것입니다. 표지판 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목적지가 그 표지판에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들을 믿더니. 그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잖아요. 그 어머님도 있고 하인들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뭡니까?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누구의 중간 역할을 했습니까? 마리아도 있지만은 하인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했잖아요. 하인들이. 이것은 뭐냐면은 하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 믿음이라는 열매. 이 가나의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그 결혼잔치. 신랑의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결혼잔치를 베푸는 그 기쁘고 축복된 그 장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더 잔치를 기쁘게 했고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남아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이 그 신부를 맞으러 가게 약 1년 정도 있다 그랬죠. 뭡니까? 신부가 거할 그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 준비가 다 끝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휴고돼서 공중에서 결혼잔치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그 하인과 그 마리아,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또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